레위기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심화 과정 4시간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한 40분 정도 강의, 4시간 강의를 4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심화 과정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도 심화 과정은 없지만 내용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은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레위기를 잘 정리를 하면 신명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만 잘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지금 레위기를 보는데요. PPT를 보시면 항상 앞에다가 한 줄로다가 저희 레위기의 주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보면 전체 보기에 보시면 핵심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에 처음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저희들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전에 강의 때도 보셨지만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약속이라는 거죠.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레위기라고 그랬고, 저희들이 하마을 성경학교에 성경 공부를 가면서 보면 레위기가 중심이 되고 레위기를 통해서 모든 모세오경이 역사서가 예언서가 시가서가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심이고 레위기가 핵심이고 레위기를 잘 알아야 나머지 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위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레위기 참 읽는 게 힘듭니다. 레위기를 즐거워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보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불태우고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피를 갖다 부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예표로서 보여진 것으로 많은 것이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재밌게 읽고 나가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쉽게 갑니다. 20장 이후로 이제 신명기 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제사장 옷 입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하는 이야기 가면 좀 지겹기 시작하다가 레위기 가면 그냥 레위기 하품을 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지 보긴 보는데 검은 거는 글자예요. 흰 거는 종이고 지나가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머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거기에 있는 것 중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요절 정도 하나 알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이게 손을 안 읽고 내버려 두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 손을 안 보시고 다들 머리만 숙이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다시 할까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못 읽고 넘어가서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라고요. 웃는 사람만 아시고 안 웃는 분들은 순진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공부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읽는 게 레위기입니다. 신명기 1장 시편 1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이 토라죠. 모세오경. 오늘날 같이 신구약에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라입니다. 토라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기를 즐겁게 보시는 분들,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셨는가? 아까 박건성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매우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복음조차도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야기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한 송아 편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애굽에서 그 신들을,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좀 너희가 알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는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짐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정결케 됨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를 성결케 거룩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약속입니다. 도대체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정결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 겁니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기업 모는 법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왜 거룩하고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냐면 아무 설명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지키면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게 성결법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줄 것이고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언제나 이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의 첫 단어를 가져다가 그 성경 두루마리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크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이고 그 의미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랍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가 지성소 가운데 영광이 임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두 돌판 외에도 성막을 짓는 법,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법,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과 율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다 불러서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은 말씀이고, 성경 책으로 친다면 아마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막 안에 부르셔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보통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족속이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레위기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분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35번 이상 기술되어져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모세가 지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거할 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이게 이제 핵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언약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다. 한 번 거룩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요. 내가 너희와 불러다가 내 백성 삼고 내가 잠깐 너희와 머물고 갈게.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1년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한 10년 함께 할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죠. 영원.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기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은 영원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막 건축 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래서 1446년에서 144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기간 약 한 달이라고 하는데 요 한 달 기간 동안에 성막이 지어지고 한 달 기간 동안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를 드려서 레위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지나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1446년경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러기 시작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전에 완성돼요. 인구조사하고 나서 출발을 하니까 그 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저희가 앞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거룩. 왜 거룩을 필요로 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동거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중에 신약을 봤더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봤더니 성령님이 아예 우리 와오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실까?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동행하고 동거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준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 가운데 성결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한데 그 거룩 이전에 저희가 이제 레위기 보면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거룩은 부정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또 알려준다. 거룩하게 돼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줍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결의 규례와 성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가서 보시면 레위기가 전체 27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27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 17장, 16장까지 줄이 울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7장,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례를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결법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해야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봤더니 제사라는 거죠. 제사.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 이것을 합쳐서 다 저희들이 이제 정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는 것은 결국 정결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의 규례입니다. 성결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것이 뒤에 나오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성결,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레위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설명서라고 한다면 설명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이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과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니까요? 복된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책, 지겨워하는 책, 재미없는 책. 저희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 백성에게 드리는 오제사가 있고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오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 위임식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로부터 이제 아론과 두 아들,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위임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나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부정하냐? 간단해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반경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버려야 됩니다. 진중 바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정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질까요? 다른 게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정함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5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부정함과 정함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마지막 1년의 첫 해가 시작되어지는 해에 대속제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는 외국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정결법의 핵심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대속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아사살의 염소를 가져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결법의 결론입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학자들 가운데 요게 정결례에 속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여기 말씀 17장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다. 뭐 그 이야기가 17장에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다 합쳐서 속죄제 안에 놓고서는 이 제사장 나라 정결법으로 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이 성결법에 들어가는 규례다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성결법으로 나눴습니다. 대속죄에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성결의 규례에서 피를 멀리해야 되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진중에 사는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 동물을 하나님 성막에 와서 동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잡으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한 규례도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규례가 백성들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팁에도 나오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는 것. 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특별히 무엇과 구별되냐면 그 그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의 풍습과 습관과 그들의 삶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그들이 떠나왔던 애국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23장에서 25장까지는요, 7절에 대한 거, 안식년에 대한 거, 신년에 대한 거,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해서 살 건지, 7년을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또 50년은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순종과 불순종, 요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너희가 이거 다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2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기는 1부와 2부로 두 부로 나눠지고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이다. 앞에 보는 정결법에 우리가 거룩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뒤에 것은 정결한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중에 오제사가 처음에 나오는데 오제사, 왜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요거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고 언약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부과되어지는 사회법과 생활법과 그런 이제 성막에 제사 드리는 법 관련된 레위기 이전에 주어졌던 법들 이제 레위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아갔지만 그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이죠. 십계명 20장의 십계명 언약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는요. 없어야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겠대요. 어디에요? 우리 진중에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실 테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래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심의 증거도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좀 여쭈어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십계명 잘 지켰으면 언약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지켰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나에게 나아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만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니, 하나님 논리적으로 십계명 언약 잘 지키면 다 가야죠. 왜 제사를 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잘 지켰던, 지키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건 불의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나를 대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를 대신해서 재물, 그 재물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박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보면 율법 가운데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부지간에 지은 것도 잘못됐다. 하나라도 어겨도 그것도 잘못됐다. 여러분들 그러한 법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친구를 향하여 바보라고 욕해도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 바보라고 친구한테 욕했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요. 누구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켰던 사람이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존재를 가지고는. 또 하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공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완전하지 못한 불의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99.9%도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99.9%도 완전히 아니라 그런 완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불의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가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5가지 제사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줬는데 번제는 자원제,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2마리씩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내가 자원해서 드릴 경우도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흠없는 숫소나 흠없는 수염소나 순양을 드리거나 산뼈들기나 집뼈들기나 새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리는데 이것을 왜 드리느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번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건 피 없는 곡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론과 아론의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고 아까 강의 때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곡물 제사도 받았고요. 극빈자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곡물 제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어쨌든 이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게 저희가 이제 감사절에 드리는 77절에 이때 추수를 거둬서 드리는 초실절에 드리고 77절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다라고 하는 곡물 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제제가 있는데요. 아니, 화목제군요.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원제고요.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염소를 드리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져다가 드리냐면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커플을 단불에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고기는요. 고기는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보통 화목제를 하면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지들이 먹고 쓸데없는 거 나쁜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장에 있는 내장의 기름이 귀했어요. 기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이 이게 그 사람의 전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인 거죠. 그 단절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멀어진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 겁니다. 결국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에서 나오는데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함으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함으로. 화목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특별히 속죄제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고의로 드린 죄에 대해서는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고의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죄사함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오제사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죽여야 돼요. 그러나 뒤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주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요.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회중은 숫송아지, 개인은 아면소나 극빈자가 고운가루 해봐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하나님께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쳤구나. 속물에 손해를 끼쳤구나.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 이웃에게 지은 죄가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커플. 이게 이제 아까 화목제와 똑같은 거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드리는데 손해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속건제. 그럼 많이들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으면 속건제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 부흥 통성 기도할 때, 금요 철야 때, 그럴 때 그냥 남들 기도할 때 나도 같이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퉁치니까 속건제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감옥에서 살인자가 유괴해서 아들 전도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자기는 하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가 누군데 그를 용서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보통 속건제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속건제는 배상이 있으면 배상을 물어주면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것이 이제 5가지 제사예요. 5가지 제사 다시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들 제사는 서로 연관이 됩니다. 하나만 드릴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제가 정결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끝나느냐? 아니요.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혹은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져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는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습니다. 먼저는 화제입니다. 불을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번제, 태울 번자, 태우는 거죠. 태울 때 화제가 되어진다. 하나님께 화제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화제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 화제하고 관련이 된 게 전제입니다. 태우는 거니까요. 태울 때 그냥 다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태웠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잖아요. 왜냐면 다 태웠으니까 피도 다 쏟았고 다 했는데 거기 재물에다가 뭐 재물 하나를 더 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라고. 그러니까 피를 대신해서 상징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얻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얘기할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같이 다 쏟았다.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의미가 전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나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내 달려갈 때 다 갔다라는 거예요. 내 표대를 다 했고 나 옆에 무엇이 예비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받은 바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서 이제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명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죽기 전까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 드려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데 그 사명 다 했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내 사명 다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멸류관도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는가? 바울 사도에 뭐가 남았을까요? 생명이 남은 거예요. 자신을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 그게 전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제고요. 요제라고 하고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요제라고 하는 것이 소제를 드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드릴 때 하는데 곡식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가 성막이면 제사장이 서 있고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이제 마주 잡고 이렇게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이게 이제 요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제는 아주 좀 무거운 제사를 드릴 때 앞다리를 제사장이 잡고 가지고 온 사람이 뒤에 잡은 다음에 둘이 무겁잖아요. 둘이 같이 들고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해서 드리는 게 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제사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오제사는 백성이 드리는 거나 제사장이 드리는 거나 뭐 방법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8장에서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갖습니다. 이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론은 죄가 원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죄가 있어요. 왜? 얼마 전에 무엇했냐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이려면 누구부터 죽여야 될까요? 아론부터 죽여야죠. 아론부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에게 무엇을 입혀요? 제사장 에봇을 입힙니다. 판결 흉패를 달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아론이 뛰어나서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첫 제사 드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처음 드리러 들어가서는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술 먹고 들어가지 마라. 그걸 보아서 아마 독주 마시고 술 먹고 들어가서 잘못된 불로 드렸나 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불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하는데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기초하고 그 믿음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론이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이 아론에게 무슨 있어지냐면 모세가 다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의 음식을 이제 고기 남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론이 안 먹어요. 율법에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안 먹는 겁니다. 그 모세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안 정해서 지금 네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너 또 하나님 말씀 안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제사장 몫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챙겨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들, 아론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임무를 감당합니다.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몫을 안 챙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죽은 두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는 아론의 이야기가 10장에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규칙 정했으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이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산모의 정결의식, 피부병과 곰팡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을 하고요. 부정한 것하고 정한 것을 구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대립되게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한 거예요. 속된 것. 우리는 이제 속된 것 하면 나쁜 것, 부정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정교율도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은 속돼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 속된 것 안에는 정결도 있어요. 정결도.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함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게 아닌 거룩이 목적이에요. 정결까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까지가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고 동거하고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속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한 것은요. 정하게 함을 통해서 정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은요.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거룩이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건너뛰어서 정함을 건너뛰어서 거룩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결코 거룩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의 있을 통해서 정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한 것은 더럽힘을 받으면요 부정하게 돼요. 거룩한 것이 속화가 되면 거룩을 잃고 속된 것으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거룩은요 더럽힘을 받으면요 건너뛰어서 부정한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들여서 성별돼서 구별돼서 되었던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부정하게 되는 정결이 아니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가냐면 정결을 통해서만. 이 원리가 정결법과 성결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결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정결법을 통해서 가는가? 이게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부정이 정결함을 통해서. 그리고 정결은 거룩하게 어떻게 가는가? 성결을 통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안에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 1부와 2부로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부정한 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제사를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겠죠.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화평케 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해였습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그리고 이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냐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죄는 무슨 죄? 하나님께 부지간에 지은 죄. 근데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언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냐면 속죄일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를 통해서 고의로 드린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속죄일을 통해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죠. 속죄자가 16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제사를 드린다, 제사상 유임식이 있다,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정결이라고 하는 것, 부정에서 정결로 간다라는 것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그 속죄제의 예표였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죄에서. 고의로 지은 죄, 부지간에 지은 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염소를 고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고르는 거죠. 제사장이. 백성들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맨날 그전에는 자기 재물 가져다가 다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준비를 해요. 그 백성들이 10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400만이 됐든 상관이 없이. 그러면 뭐 이들 염소는 슈퍼 울트라 뭐 그런 염소라서 거룩한 염소라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제사함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때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레 아도나이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린다 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레 아세셀에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아세셀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뭐 이게 사탄에게 보내진다, 광야에 보내진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본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린 양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 아세셀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2마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요. 여기에다가는 안수를 하며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레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하게 되면 그 죄가 다 옮겨지게 되고 그 염소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동쪽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동쪽 끝으로 가져가고요. 지성소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서쪽 끝 지성소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 아세셀을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에서 동쪽 끝 광야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밀어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죽이게 되면 봉화같이 연락이 예루살렘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해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옵시고 시편에 찬양을 하면서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동쪽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가져갔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속죄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아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다. 네.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속죄제를 드리는데 염소나 수양이나 그런 비둘기나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셔서 피를 얘기하는 것이지 피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그렇게 그래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눈꽃처럼 하얗게 해줄게. 양털처럼 희게 해줄게. 여기에서 능력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칭의예요, 그게. 칭의.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믿음이다. 아니요, 구약도 믿음인 거죠.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한다면 양이나 재물이 아이템이 돼서 우리를 깨끗게 하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성결케 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재물은 무슨 슈퍼울트라, 거기서 나오는 피는 무슨 락스라서 우리를 온 백성들의 피를 갖다가 다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재물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어떤 논리적 상관관계가, 과학적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법, 성결법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피에 대한 규례, 왜 우리가 피를 멀리해야 되는가? 그거하고 거룩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규례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의 규례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보게 될 그런 우상숭배, 근친상가, 뭐 그런 성적인 음란,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오케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칠절기를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내가 거룩해졌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년에 한 번 쉬는 거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년, 50년에 한 번은 신년을 지키는 거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이 사람들 성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하고 이거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추수를 하면서 이삭이 떨어진 거 안 줍는데 하나님이 그 안 줍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포도에서 포도를 따는데 담벼락 옆에 붙어있는 포도에서는 포도를 안 따며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일주일 6일을 일하고 7일 날 집에서 쉬면은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는 것과 거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도 뭘까요?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능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결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정결례법을 가져다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 이 규례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거룩함을 원하는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룩.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이것도 성결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 성결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정결법과 성결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모든 걸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정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결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활의 규례에서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것들은 넘어가고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9장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시 설명하면서 사행할 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 성결법의 핵심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했더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결법의 이야기였고요. 반드시 죽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부모를 저주하는 자, 성적인 음란, 이것들이 전부 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7절기와 성막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성결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매일같이는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사, 한 달에 한 번씩 월사를 지키고 1년에는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유월절을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함에 대한 속죄를 지키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되새기고 자녀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함을 나누어 가면서 먹을 때마다 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그리고 한 주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한 달에 월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념을 하고요. 1년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비가 오는데 이른비가 속죄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으셨다라는 증거, 그렇게 이른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군요 라고 그들이 기억을 했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늦은비를 보게 되고 그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를 그들이 1년 가운데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삶을 지나서 7년이 되어지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 7년이 7년 7번 반복되어져서 신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게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먹는 것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내 하루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한 주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한 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1년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7년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50년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성결의 삶을 살아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 하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땅 쉬려면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3배의 곡식을 주셔야, 왜냐면 6년째 먹고요, 7년째 먹고요, 8년째 씨 뿌려서 씨에서 열매를 곡식을 얻기까지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6년째 거둬진 곡식의 양을 보고 안식년을 지키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올해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안식년을 어떻게 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을 지켰느냐?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건 50년마다 뭐 하냐면 리셋. 왜 리셋을 하냐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만 땅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뭐 하냐면 망해요. 사업이 망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땅도 팔고요, 자식도 팔고요,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 종된 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평생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니까 50년에 한 번씩 다 리셋하자 얘들아. 면제년 풀어줘라, 종들 풀어줘라, 기업도 돌려줘라. 그래서 리셋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 못하면 안 지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느냐? 못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사사시대 때부터 안 지켜요. 여호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왕이신데 자기들이 왕처럼 행동.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예. 기업 팁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26장에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몇 배죠?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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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서 그 벌을 나중에 보니까 이제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이제 26장의 이야기가 신명기서에서 재해석이 되어 신명기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에서 재해석이 되어져서 신명기 사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오면서 끝에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11조 얘기 나오는데 10의 1조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면 10의 9조는 내 겁니까? 근데 10의 1조가 하나님 거만 아니라 10의 9도 다 하나님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토지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뭐다? 청직이다. 포도원 농부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맡기는 거잖아요. 맡긴 것이 내 소유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벌었는데도 벌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그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10달란트 돌려줬어요. 돌려줬다라는 얘기, 너 그거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일까요? 가서 10달란트로 다 20달란트 만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상상하세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가 다룰 수 있겠지만, 청지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1조는 내 거고, 10의 1조는 하나님 거, 10의 9조는 내 거, 그래서 9가지는,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단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뭐 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여라.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보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이거 드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체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은 규칙이지만 그 규칙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될 만큼 자격이 있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론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임명해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혔듯이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언약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지키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